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04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해서 부천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을 때 8명 교회였습니다. 8명. 이름이 8명이 아니고 인원수가 8명. 4명이 있으면 4명 교회. 8명이 있으니까 8명 교회를 했는데 아주 좋은 개척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소개를 해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상가 개척교회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인도 위에 차를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차 빼달라는 전화가 와가지고 나가셨다가 그 뒤로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다는 걸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우리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막 칭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물어보면 이유가 천차만별이죠. 예배가 너무 좋아요. 뭐 찬양단이 너무 은혜가 있어요. 성가대가 너무 잘해요. 또 교회 분위기가 가족적이어가지고 목사님 아버지 같고 또 장로님들 아버지 같고 권사님들 어머니 같고 막 집사님들 자매들 같고 너무 가족적이라서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주차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주차하기 너무 편해요. 혹은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어가지고 안 걸어 다녀도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유들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하는 이유가 충분히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몇 분이나 오실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건물에 이 동네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믿음을 갖게 돼서 정말 나의 삶이 복되다, 정말 복이다, 이런 생각을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런 걸 느끼시나요? 혹시? 이거 너무 복되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마음에 늘 불안했는데 이제 평안이 생겼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자녀 문제, 또 직장,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복인 것은 틀림없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 돼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나 대단한 걸 이루게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하고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10명이 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죠. 또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 사도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의 학파의 문화생, 또 그야말로 유대교의 초엘리트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교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진짜 전도가 유명한 아주 고스펙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회심한 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 그거잖아요. 바울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옥에 갇히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배가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산과 광야와 바다와 시내의 위험과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요, 전도 유명했던 한 유대인 학자 청년의 뒤바뀌어진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실제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글쎄 저게 복인가 싶은
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보지 못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서 안 나와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았으면 부유층이니까 그냥 떵떵거리면서 윤택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니 자식을 주려나 보다.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고된 삶, 이방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삶만 봐도 뭐 재산은 많았지만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들의 아들이요 후손들이다, 족장들이다, 이렇게 할 만한 인생은 뭐 그닥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선민이라는 건 이제 택한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덩이 크기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보다 면적이 조금 더 큽니다. 비슷합니다. 그게 한 나라의 땅이라니, 이게 뭐 복을 받은 나라라고 하기엔 땅덩이도 너무 작죠. 그렇다고 뭐 출애굽할 때 민족으로 삼아주신다고 해서 나왔는데 돈을 많이 주셨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니네 빨리 제발 나가라, 우리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뭐 귀걸이며 뭐 반지며 금부치 이런 걸 줬는데, 그마저도 금송아지 만들 때 죄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 성막 만들 때 나머지도 다 갖다 쓰는 바람에 금이나 은부치 같은 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받은 복이라는 게 땅덩이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복이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뭐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인데, 아마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8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비유가 아마 이 두 비유일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크게 자랐다 하는 것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이죠. 겨자씨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쓰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관용어 같은 겁니다. 에휴, 저거 마음이 겨자씨네. 그러면 그 마음이 굉장히 작은 사람. 뭐 저 눈이 겨자씨네 그러면 눈이 진짜 작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겨자씨를 쓰는 겁니다. 그 겨자씨가 그 높이가 자라면요 4m에서 최고 7m까지 자랍니다. 지금 4m면 우리 천장보다 높죠. 근데 겨자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남사스러워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그 덤불 같은 느낌으로 자라는데, 이 덤불들이 여러 개가 얽히고 설키면서 새들이 둥지를 터도 내려앉지 않을 만큼 많이 얽혀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나무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겨자가, 그래서 거기에 새가 둥지를 튼다는 거죠. 아무튼 4m 이상, 7m 이상까지도 자라는 게 그 눈곱보다 작은 먼지만한 겨자씨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 사진을 가져왔었는데 깜빡 잊고 PPT에다가 안 올렸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집에 가서 구글링을 해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팔레스타인 겨자나무 하면 4m짜리가 보일 겁니다. 자, 이 비유와 세트인 비유가 가루 서말 속의 누룩 비유입니다. 가루는 당연히 밀가루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역은 밀농사 지역이니까 당연히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서말은, 서말이라는 거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20kg에서 40kg 사이 정도가 서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꽤나 많은 양의 밀가루인데, 다라에다가 한 20kg나 30kg, 뭐 30kg라고 합시다. 30kg 밀가루를 붓고 거기다 누룩을 살짝 넣어서 반죽을 하면 아주 작은 누룩만 넣어도 반죽이 다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른 반죽을 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먹일 수 있다, 빵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죠.
자, 우리는 이 비유들을 어렸을 때부터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천국은, 이게 천국 비유니까, 천국의 시작은 처음엔 작은데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적은 수의 숫자들이,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적은 수의 숫자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만,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키워나갈 거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래서 천국은 점점 더 부풀어 오른다, 퍼져나간다,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비유들을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요, 기독교가 점점 쇠퇴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공산권 국가 가면 지하에는 교회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없죠. 그리고 발각되면 전부 다 투옥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는데 이 비유는 그럼 잘못된 걸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천국의 팽창성, 확장성, 교회는 점점 더 승리할 거야, 뭐 이런 개념들은 심각한 착각과 오류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 교회가 행했던 것들을 보면 여지없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마녀라고 막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네가 마녀가 아니면 불로 태워도 안 탈 것이다 이러면서 마녀를 태우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을 교회가 자행한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어이없게도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팽창하고 교회가 세계 정복을 하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게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비유는 무슨 비유인가? 점점 커지고 풍성해져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이 비유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야, 드디어 구약의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열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약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의혹의 눈길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거나 가르침을 들어보면 너무나 탁월하고 정말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출신 성분을 보니까 이게 뭐 로얄 로드를 걸으신 분이 아니에요. 교육을 뭐 제대로 받았다거나, 무슨 가말리엘, 하다못해 가말리엘의 제자라거나 뭐 랍비의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보든지, 또 제자랍시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순 무식한 어부들이 막 따라다니고, 또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는 사람들 보면 세리, 뭐 창기, 죄인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걸 보니까 영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면면도 영 미덥지가 않더라.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메시아와 그의 나라가 누가 봐도 화려하고 눈에 보이게 압도당할 만한 대단한 크기의 규모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국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다. 천국은 사람이 밭에 심은 아주 작은 먼지만한 겨자씨 같은 그 한 알, 그거 심기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온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등장하는 작은 겨자씨하고 누룩은요,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제자들, 그들도 작은 겨자씨와 같고 밀가루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속에 아주 작게 들어간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다. 나를 믿은 자들도 그런 존재들이다.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없어 보인다.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일까 싶을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하게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오십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 집이 목수의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또 그분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했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림들, 사진들, 예수님 사진 많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다는 거예요. 못 생기셨다는 겁니다.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물론 지금은 부활하신 부활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산에 가면 칡뿌리 캐 먹었죠? 칡뿌리가 산이 깎여가지고 막 드러나면요, 이제 햇빛에 마르거든요. 그리고 그 식물 뿌리가, 가지가 막 이렇게 드러나면 마르잖아요. 땅속에서 나오면 마르잖아요. 그런 메말라버린, 그냥 말라 비틀어진 줄기,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마르고 볼품없는 모습,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셨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 안에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도 남을 놀라운 생명력이 그 겨자씨 같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 씨가 심겨지니까 4m, 7m까지 막 부풀 자라나더니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막 지지배배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공중의 새라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보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을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또 여기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공중의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거를, 이 공중의 새가 악한 영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퍼져나가는데 거기 악한 영이 와서 공격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신천지가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유는 다 그렇게 1:1로 대응하고 그냥 무조건 새는 악한 영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거만 우리가 딱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강조점만, 우리가 핵심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냐? 아주 작은 것, 볼품없는 것 안에 하늘의, 천국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심겨지면 놀랍도록 성장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다. 그 놀라운 게 겨자씨 같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만이 다른 생명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생명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한쪽에는 금덩이가 있고, 금덩이라 그러면 너무 옛날 얘기 같으니까, 옛날 사람 같으니까 골드바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콩이 한 줌 있어요. 콩.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당연히 골드바죠. 무슨 콩을 선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로 콩을 선택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가요, 무인도예요. 무인도. 아무도 안 살고요, 먹을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골드바와 콩 한 줌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콩 선택하시겠죠. 골드바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콩이죠.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금덩이와 콩이 있는데 금덩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생명이죠. 내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 건 금덩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콩,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라는 건 미생물들이 밀가루의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전체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 작은 양의 효모, 누룩이 전체 밀가루 30kg, 40kg 되는 밀가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전부 다 너무나 작은 것 안에 들어있는 천국의
생명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자기가 그 생명을 가지신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빵을 공급하실 분. 너희들이 지금 보잘것없다고 얘기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 나한테만 너희들이 그 생명을 얻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양쪽으로는 굉장히 적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크게 확장되고 성장한다, 세계를 정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시작은 우리의 기대처럼 화려하고 찬란한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멸시와 천대를 너무나 많이 받는 그 안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뭐 이왕 천국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좀 화려한 모습으로 임하시면 안 돼요? 좀 크고 세게 멋있게 누가 봐도 저건 천국이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임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게 말라 비틀어진 존재처럼 아무도 수긍이 안 될 그런 느낌으로 천국이 오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몇 주간 내용을 다뤘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들어가요. 목이 곧고 교만하고 폐역한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완악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골똘히 묵상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는 활짝 열려있는 나라다. 그래서 아무나 알아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감추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도래가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사도들과 아브라함과 죽장들과 또 바울 사도 뭐 이런 분들이 받은 복이 도대체 뭐냐, 뭐 복이라고 생각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복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들이 받은 복이라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들이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진짜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고 항상 고민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3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어가지고 3번이나 읽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요, 3번을 읽었는데 도통 모르겠대요. 안 믿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에휴, 기독교는 사기야, 그거 떠나버립니다. 근데 예전에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요, 교회에서 나눠진 전도지 한 장 받고서 믿으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음성이 들려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는데 집에 가서 자는데 귀에서 계속 이게 맴돌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이게 맴돌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세요. 찢어진 성경 한쪽 보고서 누가 뭐 조선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성경 주고 가는데 야, 이 귀한 종이를 나한테 줬다고 그걸로 도배를 했는데 자다가 일어나 눈 뜨면 성경이 보이고 밥 먹다가 앞에 보면 성경이 보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성경을 3번이나 읽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리시는군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 3번 안 읽으시고 뻔뻔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들 50% 넘습니다. 그죠?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안 읽으신 분들, 3번 안 읽으신 분들. 티나게 눈동자 흔들지 마시고, 티 안 나게. 3번은 고사하고 1번도 안 읽으셨을걸요? 어떤 분들은
한 번은 고사하고 어떤 분들은요 마태복음도 못 읽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뻔뻔하게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말씀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3번을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아니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진화론 교육 받으셨습니까? 창조론 교육 받으셨습니까? 진화론 교육 받았죠. 미션스쿨 아닌 다음에 무조건 진화론 교육 받았죠. 무슨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날개가 자꾸 개구리가 점프했더니 날개가 생기고, 물고기가 자꾸 물 밖으로 점프해서 나갔더니 다리가 생기고. 말이 됩니까? 그런 교육을 공교육 내내 받아놓고 주일날 교회 오면 창조 얘기를 하면 그게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진화론 교육 받아놓고 일주일에 한 30-40분 설교 듣는데 그게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 자체에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딱 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그게 믿어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땅이 혼돈하든지 공허하든지 그게 믿어져야 그거 어떻게 혼돈했나 이게 궁금증이 들 텐데 1장 1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근데 우린 그게 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문제는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무 우리가 잘 받았어. 좋은데 현실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겁니까? 이게 우리를 당황케 하죠. 여러분, 이 당황스러움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2개 비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영광스럽게 임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영화로울 거야. 너무나 아름다울 거야. 고통이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 진짜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이 결혼 무르고 싶습니다. 30년 40년을 살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잠수 타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되도록이면 나 저 사람 마주치기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있는 그 불편한 그 자리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겨자씨같이 볼품없는데, 너무나 괴롭고 보잘것없는데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병들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그 병듦 때문에 천국이 사라졌습니까? 그 아픔이 나에게 아픔일 수는 있겠지만 그 병듦이 나에겐 겨자씨가 된 거예요. 그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그 병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가 작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력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준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커지게 만드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모든 도전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고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남들 보기에 좀 떵떵거리고 좀 유세할 만한 삶을 살고 싶죠. 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삶이 왜 그러냐?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같이 될까 봐. 그런 사람들 있죠? 야, 나 너같이 살까 봐 교회 못 다니겠어. 무서워. 그렇게 가난해질까 봐 못 가겠어. 우리는 그거 괴로워합니다. 주님, 적어도 친척들에게는 좀 창피는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웃들에겐 좀
창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좀 누가 봐도 좀 그럴듯하고 대단한 자리, 자랑스럽게 나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그런 삶을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그 정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정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원한다. 천국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다가 보통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분 틀림없이 무슨 문제 생기신 거예요.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그럼 이제 목회자니까 저는 살짝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근데 또 한편으로 또 기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저 영혼이 천국 문을 열게 해주는 문제가 되겠구나. 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린 문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문이 바로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삶이 편하고 넉넉하고 돈도 잘 보고 많고 막 편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배부르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면요, 곧바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천국이 너무나 누가 봐도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봐도 어려운 환경, 누가 봐도 너무 씨가 조그매가지고 안경 안 쓰면 보이지도 않은, 볼펜의 그 볼보다 작은 그 겨자씨 같은 그런 환경,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띠뛰고 내가 어디를 가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내가 돈 벌고 성취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꿈꾸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얼마나 희망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젊음이 다 지나고 지금 되돌아봤을 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 다 했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까? 꿈을 다 이루셨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나를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녹록하게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탁 잡아가지고 띠띠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꿈꿨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변변치 않아. 야, 내 친구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그렇게 내 가방 못지 하더니 시집 잘 가가지고 지금은 사모님 소리 듣고 있는데, 남들에 비해 변변치 않은 모습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걸 가졌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지금은 비록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죠. 그럴듯한 모습보다는 괴로움, 한숨에 자리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열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 한 분만 붙잡으심으로 이 천국의 생명력, 천국의 역동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